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사도행전이 주는 그 이미지라고 한다면 되게 이제 선교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그러면 마치 그 선교학 교과서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설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가 상당히 그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만 해도 8편이 들어가고요. 야고보가 설교한 것도 2편이나 있고, 스데반이 설교한 것도 1편 길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은 10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여러분 신약 가운데는 가장 길어요. 분량이 가장 많은데 그 가운데 20에서 30% 정도가 다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을 가르치는 그 조병수 교수 같으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설교자의 행전이라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설교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사람은 바나바지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 버가라는 지역에 와가지고는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탈을 하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봤어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마가를 이 복음 전도하는데 데리고 가지 말자, 이런 이제 문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는 잘 몰라요, 그 문제가. 그런데 아마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요, 한 팀이라는 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팀을 구성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나 한 사람 빠져도 되지 하고 이제 그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나 한 사람 빠져도 되지, 뭐 이제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낙심을 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팀이라면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아마 마가도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바울은 상당히 심각한 이 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안식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읽은 그 말씀입니다. 설교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청중을 부르는 걸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부르고 있고,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6절에 보시면 또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또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한번 이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4절에 보시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면요, 43절을 보시면요, 43절 보시면 둘로 또 나눠져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이 나오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 거죠. 회당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절에 보시면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율법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아마 이제 성경을 두 번에 걸쳐서 낭독을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율법에 대한 얘기, 또 한 번은 선지자의 글, 이게 두 번에 낭독을 했을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 이제 권사님이 이제 성경을 낭독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듯이 회당에 들어가면 이 성경 낭독 이제 순서가 있어요. 그 낭독 순서가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낭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성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 아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쓴 게 아니고 헬라어 성경을 썼을 거예요. 그 헬라어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성경을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당을 책임지는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일에 여기에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 방금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서 좀 설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회당에서는 그런 일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나 학자들이 방문했을 때 성경을 읽고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설을 요구한 겁니다. 이게 설명을 좀 해주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면,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성경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쭉 보시면 17절부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구약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방인인데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전했을 때 이해가 되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옛날 조상들을 선택을 했다.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지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해주고 사사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1절에 가보면 누구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40년간 왕노릇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갑자기 22절에 사울을 딱 끝내버려요. 22절에 뭐하고 있으면 사울을 뭐 했다고 나와요? 패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누굴 왕으로 세웠다? 다윗을 왕으로. 그러면 지금 이 설교의 핵심이 누구에게 쏠려 있는 걸 볼 수 있냐면 다윗이에요. 그러죠? 구약의 역사를 쫙 얘기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이 설교 핵심을 누구에게 딱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있냐면 다윗에게 시키고 있어요. 왜 다윗에게 설교를 집중을 하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을 가지고 누굴 설교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신학에 오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22절 한번 보세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 89편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다녔다고 말을 해요.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찾으러 다녀요. 왜 찾았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 아무도 모르는, 심지어는 그 가족들조차도 쟤는 우리 집에서 별로 중요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요, 어디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찾으러 가십니다. 그렇게 끄집어내셔요. 그래서 누굴 세우셨다고요? 다윗을 딱 세우셨어요. 다윗을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내 뜻을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누가 온다는 겁니까? 구주가 오신다는 거예요. 구주가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주라는 말 우리가 말하면 구원자죠. 구원자. 사도행전은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 5장 31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거기 보면 이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이제 이 구주라는 말이 가장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누가복음 그 2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그럽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예요. 재밌죠?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이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그분의 뜻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구원할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에서 이 이름하고 같은 이름 있죠. 구약에서 이 구원자 예수님이라고 이름이 같은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나중에 이제 후대에는 뭐라고 부르면 예수아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아 이렇게 되는데 그 여호수아가요.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70인역 성경을 쓴다고 그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쓰는 70인역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는 그래서 같은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신약인 예수. 우리가 구약에서는 야곱,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야고보. 이렇게 이제 신약과 구약 이렇게 쓰는 이름들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뜻은 같습니다. 구원자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유일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왔는데 25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 누구냐? 그랬죠. 요한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그 구원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신발끈은 누가 풀어줘요? 1세기에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이 주인들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노예들이 하는 그것조차도 그분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구원자.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그 믿고 따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그 일문답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일문답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가르치냐면 나를 이게 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참 귀한 게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고백이야. 내 고백이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고백한다고 그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은 나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어떤 그 은혜를 받냐면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누가 구원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문답에 가면 복된 인생을 얘기해 줍니다.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복된 인생은 이 죄와 비참함,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악의 문제고요. 이 죄로부터 오는 것이 비참함인데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다 이 비참함에 속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요. 갑자기 막 짜증도 나고
다 이게 비참한 거죠. 막 사람들이 또 살다 보면 나중에 죽음을 겪게 되고요. 죽음이 언제 찾아올 줄 압니까? 오늘 밤에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점점 나이 먹으면서 몸이 늙어가는데 늙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병이 와가지고 몸에 힘들지 않습니까? 기억력도 상실되고 또 세상에 보면 전쟁도 나고요. 기근도 나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비참함인데 이 모든 비참함의 근본이 다 뭐에서 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세상 살다 보면 일 중독에 빠집니다. 일 중독에 빠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살 때 일 중독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쉴 데가 없어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 중독에서도 구원을 하셔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게 뭘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일. 여러분 옛날에 안식일은요 왕들과 왕족들과 귀족들만 지키던 거였어요. 일반 사람들은 전부 다 일반 사람과 노예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하다가 살다가 죽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일하러 갔다가 밤에 일하고 돌아오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일 중독에서 건져주셔요. 그래서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쉬게 만들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쉰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으라고 일을 해야 사는 줄 아는데 아니다. 한 주간 중에 하루 쉬어도 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주식이 바로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일 중독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거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연다 29문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가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그분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도 없고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 강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어디에서도 이 구원자는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0문답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1문답에서 그걸 나라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나의 유일한 누구십니까? 구원이다. 구원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않겠죠. 이게 지금 바울이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의 내용은 그때만이 아니라 1세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죄로 말미암아 온 그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간다고 26절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안식일마다요 회당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회당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이제 그 성경을 낭독할 때 그 백성들 전부 다 귀를 쫑긋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낭독할 때만이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그걸 다 어떻게 하는가 암송을 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암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그 읽을 때 들으면서 암송하지 않았죠? 그러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읽을 수 있으니까 다시 읽지를 않더라도
읽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제 암송을 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은 그때 안 들으면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으면서 머릿속에 뭐 하는 겁니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속에는 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구약이 설교하기 어렵을까, 신약이 설교하기 어려울까? 참 이게 이제 난제인데요.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구약을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구약을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구약 신학자들은 구약을 열심히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신약 신학자들은 신약을 열심히 설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것이 어렵냐고 물어본다면 구약이 조금 어려움이 많이 느껴져요. 왜 어렵느냐면 구약을요, 도덕적으로 설교하면 쉬워요. 이런 거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게 뭐냐면 인물 하나를 딱 내세워놓고요, 아니면 사건 하나를 딱 내세워놓고 요거 본받고 요거 본받지 말자, 그렇게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굴 설교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이걸 유대인이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과 설교가 같은 설교는 뭐냐면 구약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누굴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똑같은 거죠. 그건 하나님 앞에 정당한 설교가 아니겠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전부잖아요. 그 구약 전부가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 나를 가르쳐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약의 전부가 누굴 지금 이렇게 지향하고 있다? 예수님을 지향하고 있다. 자,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를 찾았어요. 누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한다면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구약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죄를 열심히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28절에 보니까 찾지는 못하고, 죄는 찾지 못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죽여달라. 죄가 없는데 그냥 죽여달라는 거죠. 예수님 죄는 찾지 못하고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9절에 보니까 재미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하,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말씀한 거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다. 뭐에 대한 지금 전파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부활에 대한. 이제는 어디까지 더 나가냐면 부활에 대한. 앞에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는 뭐에 대한 얘기하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냐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에게 증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증인이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어떤 사람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구약의 그 말씀 세 가지를 인용하는데, 특별히 그 33절에 보시면 그 시편 2편 7절을 인용해 가지고요, 거기 너를 낳았다, 이 낳았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부모가 자식을 낳은 개념이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부활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이걸 이제 오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옛날 그 아리우스 같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수님이 나았으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건 나았다는 말은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부활에 대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회당의 안식일날 모여서 열심히 구약을 가르치고 열심히 구약을 암송을 했지만 문제는 그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이해를 하는, 올바른 이해. 올바른 이해를 한다는 것은 뭘 이해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심지어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 봐라, 다윗. 그 구약의 위대한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썩어서 여기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 썩었어요. 다윗은 썩어서 무덤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에 대한 증언입니까? 이것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부활에 대한 증언.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우리를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랬을 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죄와 그 비참함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까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문답에 의하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이에요. 복된 인생. 여러분, 이거에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복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제 기복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복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는 건데 이미 복을 받았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미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는 거지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해를 하니까 그냥 항상 이 복을 받으려고만 생각을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휴가 기간에 모처럼 이제 절을 한번 가봤어요. 목사가 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절 가면 볼 게 많습니다. 절을 갔더니 옛날에도 이제 그걸 지금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이 이게 나무가 이렇게 고목나무가 있는데요. 고목나무가 이제 딱 잘려가지고 고목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목인데 그 고목나무 위에다가 막 돌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돌 있잖아요. 탑 쌓는다고 돌탑 쌓잖아요. 탁 쌓아놨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돌을 쌓는 건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 돌을 쌓아요? 돌을 쌓아놓고 요 앞에 보니까 거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에 보니까 막 이 새끼로 쫙 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딱지들을 다 붙여놨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소원나무예요. 소원나무. 그러니까 돌을 쌓는 것은 자기가 어떤 그 복을 받게 한 소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소원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그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달라고 열심히 그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늘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런 데 가서 참 이 불교의 신들은 돈을 좋아한다. 곳곳이 돈 내라는 데밖에 없어요. 여기 가도 돈 내라, 여기 가도 돈 내라, 다 돈 내는 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돈을 좋아하는구나. 그 가짜 신들 하는 얘기죠. 기독교도요. 자꾸 그 돈하고 신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하나님이 막 돈을 줘야 뭐 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고 똑같아요? 불교하고 똑같아요. 기독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헌금을 해도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복을 추구해요.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쌓아놓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복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복은 어디에 가야만이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가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그 복된 인생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살다 보면 몸도 아프고 삶에 때로는 풍랑도 있고, 그래도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왜 염려하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뭘 받은 사람이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복은요, 세상의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는 복이에요. 세상의 복은요, 깨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당장 복권 사가지고 당첨돼가지고 몇 억을 받아가지고 다음날 가정 깨지고 삶이 깨지고 그 얼마나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다
다 깨질 수 있는 게 이 세상 복이에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 갔다 그랬다잖아요. 병원 가가지고 몸이 이상해서 의사 선생님 진단 받아가지고 이제 몸이 너무나 아파서 가서 병원 갔는데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답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 검사해보고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잘 드시고 열심히 사세요. 그랬고 놀래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가 몸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서 돌아가셨대요. 오히려 사람은 염려 때문에 죽어요. 염려 때문에 죽어요.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쓸데없이 죽으라고 뭐 하다가 죽어요. 우리는 염려할 게 없는 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복을 쏟아 부어준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강조를 해도요. 예수 안 믿으면 소용이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예수 안 믿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38절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앞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가르쳤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뭐해서 힘입어서 뭐 받아야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 그걸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뭘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그 힘을 입어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그 사람이 진짜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죄사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아주 그 비유 하나를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이제 구원에 관한 비유인데 임금이 이 천국 이 잔치를 합니다. 혼인 잔치를 합니다. 그 혼인 잔치는 그 구원의 어떤 복에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미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나는 오늘 뭐 장가 들어서 아내 기쁘게 해야 되니까 못 옵니다. 나는 오늘 소를 사가지고 농사 뭐 해야 된다 못 옵니다. 막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 초청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길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이제 다 데려와요. 그래 들어오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데리고 와라. 사람들이 다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눈에 띄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예복. 그 예복을 입지 않으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저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를 쫓아내라. 바깥 어두운 데는 마태복음에서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누구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를 힘입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힘입는 사람은 적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청장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7절에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결국 누굴 믿고 따르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그런데 그 초청장이에요. 일단 초청장이 주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장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초청장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그걸 뭘로 표현했냐면 예복으로 예복을 딱 표현했습니다. 예복인데 어떤 분들은 그 예복을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예복이 이사야 61장 그 10절에 보시면 구원의 옷이 나와요. 구원의 옷.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구원의 옷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 골로새서에 가면 옷이 두 개가 나와요. 옷이 두 개가 나오는데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자, 골로새 3장 10절.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첫 마디가 뭐라고 돼 있어요? 새 사람을 뭐 했다? 입었다. 입었다 옷을 입은 거죠. 그러죠? 옷을 입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새 사람은 뭐 누구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은 우리가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거 맞아요. 그렇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했으니까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1차적으로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새 사람은 누굴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닮은 사람. 예수 생명 가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어요. 옷 입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복은 결국 누구를 일차적으로 의미한 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어딜 보시냐면 3장 12절 보세요. 또 하나 나옵니다. 12절. 자, 예수를 이제 진짜로 믿는 사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5가지 성품이 나와요. 첫째는 뭐가 나옵니까? 긍휼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비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겸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온유가 나오고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이 나오죠. 그런데 2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13절의 옷은 누굴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10절에 새 사람을 입은 건 우리가 누굴 믿은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새 사람이 되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12절에 누굴 닮아요?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이게 바로 뭡니까? 예복이에요. 예복.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옷을 보시면 다 상표가 있죠. 네? 옷을 보면 상표가 있어요. 저는 뭐 이 상표 잘 모르니까 그냥 그게 그 옷 같은데 상표를 잘 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차도 저는 그 차가 다 그 차 같은데 이 차를 갖다가 좋은 차, 막 외국 차 이게 잘 구분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차는 저는 딱 별로 이게 관심이 똑같은 차처럼 보이는데 이거 무슨 차 이렇게 하고 옷도 보니까 막 이거 메이크 뭐 이렇게 막 말을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 우리 인격이 그 메이커, 상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의 상표는 뭐여야 하냐면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 인격에 상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격을 딱 보면 거기에 상표가 있어야 돼. 그 상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이라는 상표가 우리 인격 속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격 속에서 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의 인품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 속에서 흘러나와야 그게 진정한 하늘나라의 상표를 갖고 살아가는 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성질대로 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질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성질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성질 안 받아주면 화내고 들이받고 성질 막 부리고 또 안 되면 막 띵깍 놓고 안 되면 밥도 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군기야 되는 그 사람들은. 군기야 성격이 죽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질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표가 있어요. 상표. 누구라는 상표가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상표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이 구원받은 예수님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는 것은 그걸 힘입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누가 역사할 때만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만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은 사람들의 진정한 상표는 그 예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의 상표를 가졌다는 증거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러한 성품을 우리의 인격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인격이 안 될 때는 그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셔요. 예수 믿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놀라운 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네? 그러니 우리는 행복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찡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 뭐 해야 됩니까? 행복해야죠. 커피숍 가면 아미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세상 탓하고 모여가지고 서로 막 짜증내고 있고 세상 살면서 막 못된 놈 다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 때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꼭 하세요.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야. 나는 복된 사람이야.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도 복된 사람이야.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된 사람이야. 늘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크신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이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인생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